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성경은 그 고난의 실체를 전혀 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미래의 십자가 사건을 현장에서 목도하듯 7, 8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그 고난의 이유와 결과를 단호하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찢겨지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감당하신 그런 고난은 우연한 발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짊어지신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대속적 고난이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당하신 고난의 실체를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들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네 가지 단어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간략히 생각해 봅시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찔리셨다. 이게 메홀람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짝 찔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양발은 큰 대못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으신 이후에 옆구리를 관통하여 심장까지 쿡 찔러 들어오는 이런 육체적인 찔림을 당하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더 큰 찔림은 바로 죄인들이 쏟아낸 모욕과 저주의 화살이 그분의 영혼을 크게 찌르는 관통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상함을 받으셨다. 메두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루가 되도록 짓이겨졌다. 맷돌에 막 질려진 것처럼 그렇게 당하였다는 것이에요. 아주 박살나고 아주 가루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조각조각 박살이 났다라는 뜻.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망치로 거친 바위를 내려쳐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이라는 무거운 짐 아래 자신의 생명 전체를 그렇게 가루로 으스러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5장 1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을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렇습니다. 징고를 당하시 속건제로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징계를 받으셨다. 이 징계, 이게 무르사라는 단어인데요. 훈육과 교정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다 받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이요.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할 수 없기에 그 진노의 화살을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그분에게 다 쏟아 부으셨기에 우리에게는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말한 것도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다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하고 있다. 추라, 채찍에 맞음. 원어적으로는 매질의 흔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처의 자국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로마 군인의 채찍이 얼마나 정말 살벌합니까? 그 막 살, 뼈 조각, 또 유리 조각 그런 것을 막 달아가지고 한 번 맞으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잔혹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소의 힘줄, 뼈 조각, 박힌 채찍질이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주님의 등짝의 살점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나갔습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 번 쓰러지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 왜입니까? 그 찢겨진 상처 사이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받으셨고 징계 형벌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끔찍한 그런 고난과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적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4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으며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나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다라는데 허물이란 반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모든 모습이요. 본문을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역들, 죄악들 때문에 몸부림치는 고통을 당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산산조각 나셨다라는 건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한 이러한 극심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 때문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까지 극심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극심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첫 번째 진리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순히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산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막과 제사 제도는 십자가를 향한 큰 그림자였습니다. 죄인이 죄 없는 짐승을 끌고 제단 앞에 섰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죄인은 자신의 손을 짐승의 머리 위에 얹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했습니다. 그 순간 제단 위에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며 죄인은 전율했을 것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왔고 저 짐승이 대신 그 진노를 받아 죽음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은 죄인에게 자기 죄값을 오직 죽음뿐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 죽음을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대속의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덮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분, 바로 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토록 처절하게 상하고 찔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십자가 외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 배가 침몰하여 모든 일이 죽음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던져주신 유일한 구명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구명정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지성 도덕이라는 뗏목은 그 거친 심판의 파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구명정만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복된 대속의 소식을 들을 때 성도는 비로소 영혼 깊은 곳 터져나오는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진노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내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의미조차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한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으며 평생 그분의 십자가에 그 나타난 대속적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역과 죄악이 그분의 십자가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철저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반역 때문이다. 우리의 불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살려 비유하자면 우리의 죄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을 넘어서 영적인 살인자다. 우리의 죄가 영적인 살인 행위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작은 죄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아니 살인 행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매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창을 들어 주님의 욕구를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 탐욕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망치와 못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잔인한 못질을 탕탕탕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그 심장을 터뜨리는 창을 휘두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노마 병정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휘두른 반역의 칼날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처절한 희생을 택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하면 되시지 않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은지 피가 생을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전에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림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신 재판장이 자신이 세운 법을 스스로 파기한다면 그 법정은 더 이상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 집행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피를 흘려 죽든지 아니면 대신할 피를 제단 위에 올려야 그 죄의 삿을 끊어지고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죄의 경중은 그의 대상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동물에게 지은 죄보다 사람에게 지은 죄가 크듯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모든 죄가 영원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피조물의 인간은 스스로 죄값을 갚기 위해 영원히 지옥 경고를 받아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지옥 경벌로 영원토록 받는 것이지요. 존 에드워드가 이 신비로운 대속의 원리를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했기 때문에 무한한 사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무가치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한한 죄를 무한한 가치가 있는 분이 담당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랑, 순종은 그 자체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온 인류의 영원한 죄를 갚기에 충분하고 남음이 있는 무죄한 자의 영원한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썩어가는 늪에 빠진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강철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무한한 존재만이 무한한 죄의 값을 일순간에 치르고 우리를 그 죄의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역을 무한한 값의 사랑으로 덮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무한한 분이 우리의 유한하고 더러운 죄를 대신하여 산산이 부서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찔림이 없었다면, 무한한 분의 찔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영원한 심판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무한한 사랑의 무게 앞에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최후의 계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신앙의 중심을 자신에게 둡니다. 항상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다 자기 행복, 자기 만족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정말 서사는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보다 더 우선시하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께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의 통로를 넘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절정에 이르러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죽음의 늪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온 우주에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구원한 것입니다. 이를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때 태양이 비추는 대상인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은 결과이지만 태양 자체가 가진 빛과 열을 발하는 것 자체가 태양의 존재 이유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를 빛나게 하기 위함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눈부신 그 영광의 속성이 우리라는 피조물을 통해 우주적인 무대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에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우리를 감동하기 위한 그러한 인류애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확증한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단계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고민하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합격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그러한 목적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울 자체가 빛을 내지 않지만 태양을 향해 서 있을 때 그 빛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다. 오늘 나의 고난과 나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최고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참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압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입니다.
넷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단순히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향한 사랑이 충돌하는 찬란한 구원의 빛을 쏟아내는 거룩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찰스 하든 스펄전 목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53편을 가지고 강론을 이렇게 두꺼운 책 하는 강론을 했거든요. 정말 죄가 지옥보다 더 끔찍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진리를 배반하며 선을 대적하고 악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죄는 인생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영광을 빼앗고 수치를 모르는 벌거숭이로 만듭니다.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유일한 그 구원의 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품삯은 사망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다 멸하면 공의는 서지만 사랑이 사라지고, 죄인을 그냥 용서하면 사랑은 베풀지만 공의가 무너집니다. 이 영원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천사들도 마귀도 상상하지 못한 이 대반전은 성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는 인류가 자기 먹잇감이 되었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인류가 지옥에서 영원히 솟아내야 할 절규를 십자가에서 대신 터뜨려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부르짖어야 할 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란 잔을 끝까지 찢기까지 다 마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의라는 갓날과 사랑이라는 품이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우리를 향한 신적인 사랑, 그 신적인 사랑이 십자가에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경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신비의 체험이 아닙니다. 감정의 요동도 아닙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입니까? 마치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 대신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어간 구조대원의 시선을 마주했을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 그리고 평생 갚을 수 없는 부채의식과 감사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십자가의 부채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심, 그 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격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만난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이 오직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인해 비참해진 나의 모습을 주님의 찢긴 몸에 비추어 보고 그 처절한 대가로 나를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대속의 비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 사랑에 깊이 감화되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